66권 성경 가운데서 이 여호수아서의 이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는 다른 성경보다 이 여호수아서는 일관되게 전쟁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이 여호수아가 24장이나 되는데 24장 가운데 절반 12장이 전쟁 이야기예요. 계속 전쟁을 하는 이 이야기로 점철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전쟁 이야기는 신약시대 때 우리의 영적 전쟁을 예표하는 전쟁이 바로 이 여호수아의 정복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12장에 이르는 이 방대한 전쟁에 관한 이 원리를 우리가 잘 깨달으면은, 특별히 에베소서라든지 신약의 골로새서의 일부분 영적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바울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는 그 전쟁은 물론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대장이 되어서 칼과 창으로 싸우지만은 본질은 그것이 아니에요. 본질은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이 하나님의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종을 드는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장이 되셔서 앞서서 싸우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곁에서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함께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도 싸우시고 이스라엘도 싸우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이 완전히 승리하시는 그런 전쟁이죠. 다만 이 전쟁의 본질은 뭔가 하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즉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 이것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 계명에 순종하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이라고는 이것을 통해서 이 가나안 전쟁, 즉 영적 전쟁의 승리 비결이에요. 그래서 온전히 여리고성에 대해서는 13바퀴를 온전히 조용히 돌다가 함성을 지르니 거대한 성이 와르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 큰 성, 가나안 땅에서 가장 거대한 그 성이 단번에 무너지지만은 어린아이처럼 작은 아이성, 그 아이성에도 성에는커녕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이 실패의 권한이 바로 뭐냐? 바로 믿음이 없고 순종이 없는 그런 싸움에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서의 이 정복 전쟁은 신약 시대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전쟁의 이 모델이에요, 모델.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도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고 이 가나안 정복 전쟁도 그렇고 딱 본질은 두 가지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신뢰,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이것은 어디 가든지 승리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절대로 승리하지 못해요. 아무리 많은 군대가 있고 아무리 강력한 무기 체계를 가진다 할지라도 그분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이 없고 아니면 순종하지 못하는 불순종의 죄가 있으면은 절대로 이 영적 전쟁에 이기지 못한다는 것이 이 여호수아서의 일관된 교훈이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 앞에 승리하면서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삶과 늘 폐잔병처럼 죄의 지배 가운데서 죄의 종이 되어서 지리밀려난 신앙생활을 하는 그 본질은 바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주님을 향해서 있느냐, 그리고 주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그 선한 의지가 있느냐, 이것이라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기본이라고 하는 이 민족을 이제 관련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에서는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기본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여러분, 여기서 그때라고 하는 이것은 뭔가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성인 여리고를 이제 함락시켰죠. 이어서 실패하였지만은 두 번째로 아이 성도 결국은 함락을 시켰죠. 그러고 나서 이 소식을 들었던 바로 그 곁에 있던 이 기본 족속이라는 이 사람들이 화친을 신청해 옵니다. 물론 그 화친은 하자가 있는 화친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본 민족은
이스라엘을 속였습니다. 그죠? 속이면서 화친을 맺자고 하였고, 이스라엘은 또 무슨 허물이 있죠?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 화친을 해도 됩니까? 저 사람들의 말을 믿을 수 있습니까? 이거를 여호수아가 묻지 않았어요. 아무튼 기본 쪽에도 하자가 있었고 이스라엘 쪽에도 하자가 있었지만은 그것은 여호와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물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본 이 족속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서 이스라엘 속으로 들어갔다는 소식을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다 퍼지게 됐지 않습니까? 그 소식을 오늘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본 이 성읍과 이 기본과 이 예루살렘의 거리는 불과 한 1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불과 10km 정도 거리에 이 기본이 여호와 백성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 백성과 언약을 맺었으니 이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 입장으로서는 큰 두려움이 되겠죠. 큰 위협을 느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도니세덱이 어떻게 하느냐, 2절,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여러분, 이 기브온이라는 이 나라는 비록 왕이 있는 나라는 아니에요. 왕이 있는 나라는 아니지만은 이 가나안 땅 안에서는 매우 큰 성이에요. 그리고 이 성의 이 용사들은 아주 강력한 군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성입니다. 그런데 이 성이 이 가나안 연합군들과 함께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고 배반하고 이탈하여서 이스라엘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가장 가까이 있는 이 예루살렘 왕으로서는 큰 두려움, 반드시 이제는 이 여호수아가 이제 이 기본 민족과 함께 연합하여서 예루살렘을 칠 것이라고 하는 이 큰 두려움에 이 사람들이 빠진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에서도 우리가 기생 라합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여리고성에서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부터 소문을 이 사람들이 다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는 그 큰 제국 이집트가 완전히 초토화되고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광야에서 아말렉이라든지 또 아모리 왕 시온이나 옥이라든지 이런 왕국을 다 격파하고 그 땅을 다 정복해버렸다는 것을 이 여리고성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담이 녹았다고 기생 라합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리고성 안에서도 두려움이 가득했지만은 사람들의 반응은 달랐죠. 그죠? 기생 라합 같은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투항을 해서 이제 어차피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도 가나안 땅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싸우는 것은 의미가 없고 싸우는 것은 죽는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생 라합은 자기 동족을 배반하고 오히려 투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리고성 사람은 어떡합니까? 끝까지 싸웠죠. 그죠? 끝까지 싸우려고 했죠. 그러다 성이 무너져서 다 망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이 가나안의 이 왕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무너지고 기본 이 종족까지도 이제 여호와 백성 속으로 언약 속으로 들어갔다는 이 소식을 듣고 마음에 큰 두려움이 일어났지만은 이들이 선택한 것은 뭔가요? 전쟁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살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죽기를 작정하는 것을 이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큰 어떤 우리가 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임하는 일을 만났을 때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선택할 것인가?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 네 뜻대로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큰 두려움이 임하고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좌절하거나 자기 세상적인 방법으로 풀어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미친 짓이고 불가능한 일이고는 살 길이 없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앞으로 나오라. 그 문제를 내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라. 여러분, 결국은 이 아도니세덱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3, 4절에 보면 헤브론 왕, 야르문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 이 4명의 왕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오늘 4절에서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본을 치자.
이는 기본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습니다. 여러분, 결국 두려움 속에 떨었던 이 예루살렘 왕이 하는 일이 바로 뭔가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살 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가나안 남쪽에 있는 나머지 4개의 왕국의 왕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연합군을 구성하여서 기본을 치자, 전쟁을 하자, 이 의지를 모은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여기서 이 기본을 그냥 두어서는, 이 예루살렘 왕이 생각할 때 기본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두려움이 이 기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족들에게도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탈자, 배신자 기본을 그냥 놔두면은 다른 민족들도 연쇄 반응이 일어나겠죠? 연쇄적으로 배반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 투항을 하겠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왕은 반드시 여호수아와 싸우기 전에 배신자, 이탈자, 이 기본을 먼저 손을 보고 먼저 격파를 해놔야 다른 왕국에서 이제 여호수아와 연합을 하려고, 화친하려고 그 짓을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먼저 이 5개 왕국의 군대가 힘을 모아서 이 기본을 공격하자, 이 결정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면 이제 아모리 족속 5이 왕들, 이 왕국이 자기들의 모든 군사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웠더라. 이제 이 5개 왕국이 이제 기브온을 포위하고 이 기브온과 이제는 전쟁을 벌이고 싸웠음을,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보면은 이 전쟁의 방식이 어떤 거니까, 이 가나안 땅 전체가 있으면은 이 정중앙을 탁 치고 들어가요. 정중앙을 탁 치고 들어가고 거기서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이 가나안 땅 중심에 있습니다. 2성을 딱 치고 그 다음에 공격하는 것이 어디냐? 남쪽에, 남쪽. 지금 여기 등장하는 이 왕국은 가나안 남쪽에 있는 5 왕국이요. 그래서 남쪽에 있는 5 왕국을 치는 거예요. 이 치는 것도 참 놀랍죠. 한 왕국 한 왕국을 치면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럴 텐데, 이들이 5 왕국이 한꺼번에 다 모여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한꺼번에 딱 이 5 왕국을 한꺼번에 처치할 수 있도록, 참 놀랍죠, 그죠? 그들은 이 5 왕국이 한꺼번에 모이면은 하나님 군대를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모였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모아가지고 단번에 치니 얼마나 효율적으로 전쟁을 합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우리나라 6.25 전쟁과 참 유사하다. 왜냐면은 이 우리나라를 부산대구를 빼고 국토의 90%를 다 차지했지 않습니까? 90%를 차지했는데 이 유엔군들이 어디로 상륙할 것인가? 부산으로 상륙하자는 견해도 있고, 이 전라도 군산항으로 상륙하자는 견해도 있고, 또 함흥, 이북 함흥, 흥남 함흥, 이 동해바다로 들어가자는 그런 견해도 있고. 그럼 메가드 원수가 어떻게 했습니까? 인천 항구로 들어가야 됩니다. 사람들이 펄쩍 뛰는 거죠. 세계에서도 인천 항구는 이 민물과 설물이 가장 큰,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이 수만 명의 군대를 올려보려고 빠져나오는 것은, 이거는 성공할 확률이 5000분의 1이에요. 그게 불가능이죠. 모든 참모들과 장군들이 안 됩니다. 인천만큼은 안 됩니다. 그럴 때 메가더 장군은 그렇기 때문에 인천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무도 예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딱 한 번도 이 정중앙 인천을 탁 치고 들어가면서 서울을 빼앗죠, 그죠? 그러면서 이 유엔군을 남쪽으로 몰아가지고 남쪽을 먼저 공격을 하고 빼앗습니다. 그러고 나서 북쪽으로 진군하죠, 그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이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이 6.25 전쟁 때 유엔군의 작전과 아주 유사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요청을 하는 장면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이제 사람을 보내서 오늘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하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쳐나이다. 이제 이 길갈에서 이 주둔에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이 기브온 사람들이 급히 달려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지금 아모리 5 왕국의 군사들이 다 모여서 우리를 지금 포위하여서 우리를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지체하지 마십시오. 이 요청을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기본은 불편한 관계예요. 왜냐하면 정당하게 언약을 체결하고 정당하게 그렇게 여호와 백성 속으로 들어온 그런 형제 민족이 아니라 아주 비겁하게 속이면서 그렇게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고 여호와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것은 유효한 것이지, 이들의 존재 자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불편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들이 구원해달라, 도와달라, 이 요청이 지금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그렇게 우리를 속이면서 거짓을 하더니 하나님께 벌을 받은 거다.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아니 여호수아 장군님, 그들 왜 우리가 피 흘리면서 구해줘야 됩니까? 그냥 둡시다. 여러분, 충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의견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오늘 여호수아는 조금도 오늘 망설이지 않습니다.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7절,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레 올라가니.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거 올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면 백성들의 족장들에게 장로들에게 물어봐야 되나,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이건 뭔가 하니까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이 정신이, 분명한 언약의 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비록 그들이 우리를 속였고 우리는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그냥 덥석 언약을 체결하고 화친을 맺었지만은 이거는 명백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맺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유효한 거다. 여러분, 언약이란 이 베리트, 이 원래 어원이 뭔가 하니까 칼로 자르다는 뜻이요. 이거는 고대시대 때 언약을 체결할 때에 그냥 입으로 말로만 약속하는 것이 아니에요. 짐승을, 양이라든지 소라든지 짐승을 반토막을 냅니다. 반토막을 내가 그걸 쪼개놔 놓고 그 피가 얼마나 흐르겠습니까? 그 큰 짐승의 몸에서 피가 나오면은, 그러면서 언약 문서를 작성해요. 갑은 어떻게 할 것이고, 을은 갑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고, 또 갑은 을을 어떻게 보여줄 것이고, 이 언약 문서를 세부를 작성해 가지고 당사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언약 문서를 가집니다. 그리고 한 분은 신전에 보관해요. 신전에 보관하면서, 그러면서 이 언약하기 위한 쪼개난 짐승 사이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짐승 사이를 통과한다는 의미가 뭔가 하니까, 만약 우리 가운데 언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이 짐승이 반토막이 나서 쪼개져 죽듯이 우리도 저주를 받아 죽겠습니다. 이게 베리트 언약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언약이 얼마나 중요하고, 언약을 범했을 때,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에 저주를 받는다, 이것을 이 여호수아는 잘 아는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 물어볼 필요 없이 당연히 이미 여호와의 군대 속으로, 여호와의 백성 속으로 이제 한 형제가 됐기 때문에 형제의 위기를 이제는 들었다면은 반드시 그들을 가서 도와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언약의 정신,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이들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본 민족이 이쁘고 그들이 사랑스러워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언약의 정신은 신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 오늘날도 이 언약의 정신이 우리에게 이것이 경험되십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혼인언약이요. 혼인언약. 오늘날도 이 결혼에 대해서,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혼에 대해서 이 혼인언약, 베리트, 이것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안 돼요. 이 지식이 없이 결혼하기 때문에 많은 가정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많은 가정들이 결혼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짐승을 쪼개놔 놓고 통과하듯이 이 혼인도 그 정신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연애할 때는 정서로, 감정적인 사랑으로 연애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에는 결혼이 무엇으로 결혼이 승부되었는지 아십니까? 의지예요, 의지. 이 베리트가 바로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볼 때 사랑스럽겠습니까? 아마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영혼을 볼 때는 아마 혐오스럽기에 아마 짝이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천국까지 인도하신 이유가 바로 뭔가요? 언약이 언약. 언약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듯이 여러분 가정과 부부와 혼인에 있어서도 바로 언약의 정신이요. 여러분 한 2, 3년 살면은 사랑스러운 것들이 거의 벗겨집니다. 한 20년, 30년 살면은 여러분 처음 연애할 때 그런 감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뭐가 있습니까? 베리트, 언약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이 남편에게 준 주님의 이 언약, 그리고 아내에게는 뭘 주셨습니까? 바로 남편을 존경하라, 공경하라, 주님께 순종하듯이 하라. 여러분 이것이 베리트. 이거는 우리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 베리트, 이 언약 정신이 남아있는 것이, 가장 생생하게 남아있는 것이 바로 혼인과 부부예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것을 가슴에 새기지 못하고 결혼하는 것은, 그것은 너무나도 어리석고 너무나도 큰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깊이 새기시길 축원합니다. 바로 이 정신으로 오늘 이 여호수아가 기본으로 이제 달려갈 때에 오늘 8절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행동을, 여호수아의 이 우물쭈물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바로 기본으로 달려간 이 행동을 주님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주님이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 그를 다 네 손에 맡기겠다. 아무도 너를 이길 자가 없다. 오늘 주님이 오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를 보장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이 승리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과 싸워주시겠다고는 이 약속을 주님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하지만은 오늘 이 여호수아에게 주님께서 이미 승리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까? 승리를 보장해 준 그 싸움을 이제 여호수아는 싸우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미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거예요. 마치 짐승으로 친다면 이 허리뼈가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치명적으로 사단은 이제 교회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것이 뭐냐? 아직 완전히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사단이.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백마를 타고 오시고, 그리고 그 원수 마귀들이 모두 불륜못에 집어 던지는 마지막 최후의 그 심판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싸워서 승리하였고, 그리고 그 승리는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주님이 다시 오시면은 완전한 승리를 이루는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지도 모르고 패배할지도 모르고 그런 사람이에요. 이미 주님이 이기신 그 승리에 우리는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이 믿음을 분명히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은, 완전한 승리를 거두신 그분을 따라가기만 하면은 우리의 승리는 보장됐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도 이미 내가 그들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주님께서는 이 승리를 보장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여호수아가 9절에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는 하나님께로부터 누구도 너를 이길 수 없다, 그들 네 손에 다 붙였다, 승리를 보장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지만은, 여호수아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 주시기 때문에 그냥 적당하게 싸워서 올라가자, 이런 그러지 않아요. 아마 이 기본에서 이 사람이 통지가 온 것이 아마 늦은 해질 무렵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오늘 길갈에서 기본까지 밤새도록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갈은 평지고 기본은 높은 산지입니다. 이 거리는 한 40km 정도예요. 이 40km를 밤새도록 군사들이 행군을 해가지고 40km 거리를
이 기본까지 달려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승리를 보장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다고 할지라도 오늘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행군해서 그 전쟁을 위해서 오늘 달려간 이들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승리를 보장했다고 해서 대충 우리는 대충 해도 주님이 다 해주시니, 여러분,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이건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 같은 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이기고 내가 차지하면 된다. 여러분, 이것도 신앙이에요. 이거는 인간의 의지예요. 인간의 욕심이에요. 이것도 참된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붙였다. 그들 중에 누구 한 사람도 너를 당해낼 수가 없다. 이런 승리의 보장과 모든 지원과 후원을 주님이 약속하셨지만은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에 더 고무되어서 더 용기를 얻고 더 격려를 받아서 더 책임감을 가지고 온 마음을 다해서 밤을 새도록 그 산지 기본으로 향해서 달려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신앙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삶에 함께 하시겠다고 도우시겠다고 많은 보장을 해주시고 후원을 약속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의무, 우리가 해야 될 이 헌신, 이것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이 세상의 영적 전쟁, 우리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총의 역사가 100%고 우리는 50%는 아니에요. 우리도 100%의 헌신과 100%의 노력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온전한 헌신과 순종과 주님의 역사하심이 만났을 때에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최고의 제물이 될 수 있다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게으르다든지 무책임하다든지,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옳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보다 더 성실하게, 더 충성스럽게, 더 잘 감당해야지. 나는 월급 주는 만큼만 나는 일하겠다. 여러분, 그거는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직장의 동료들과 우리가 비교 대상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일하는 사람이에요. 직장일도 하나님을 섬기듯이 모든 직장일을 감당하는 그런 존재가 우리라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는 10절에서 잠시 전에 주님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본에서 크게 살육하고, 여러분, 여기서 분명한 이 두 구별되어지는 이 말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패하게 하심으로, 이것이 원인이에요. 원인. 이 전쟁의 승리의 원인이에요. 그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연합군을 패하게 하심으로, 이 하나님이 먼저 패하게 하심으로 결과가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본에서 크게 살육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패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가 이제 그들을 크게 살육할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제 통과할 때에 아말렉 민족이 습격을 하지 않습니까? 비겁하게, 그것도 제일 이 행군의 꼬리 뒤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 노인이라든지 아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이 연약한 사람을 이 아말렉 족속이 숨어있다가 기습을 했죠. 그래서 전쟁을 합니다. 그때에 모세와 아론과 훌, 이 세 사람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죠. 그죠? 손을 들고 기도를 하면은 들판에서 여호수아가 이겨요. 힘이 들어서 팔을 내리면은 여호수아가 져요. 이건 뭘 말하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에 대한 의존의 이 태도를 통해서
이 광야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의 군대의 성패가 좌우되어짐을 그것을 말하는 것.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직장일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개인 사업을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성패는 우리의 무슨 아이디어거나 우리의 무슨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의 능력이거나 우리의 인맥 이것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때 삶의 결과로서, 사업의 결과로서 거기에 형통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그분의 은총을 입기를 이걸 먼저 생각하지 않고 사업 자체를 잘 되게, 하는 일 자체를 잘 되게, 여러분 이것은 밑빠진 독에 물 붓게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모든 범사의 출발인 것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11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제 여호수아의 칼에 의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제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 도망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5개 연합군이.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이제 땅으로 쏟아버리시는 거죠. 여러분, 우박이 뭔지 아시죠? 그죠? 이 하늘 위에, 이제 위에 수천 미터 올라가면은 이 구름들이 이 추위 속에서 응결이 돼가지고 작은 얼음 알갱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눈 알갱이죠. 거기에 옆에 있는 수증기들이 막 녹아서 붙어가 점점 커집니다. 이게 이제 우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우박은 떨어지는 거는 거의 지름이 0.5cm 정도 되는 작은 거예요. 거의 한 콩콩알 정도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세계 이 기상청에서도 이 기록된, 측정된 가장 큰 발견된 가장 큰 우박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확인해 보니까 가장 큰 사이즈가 17.8cm예요. 푸살공 있지 않습니까? 이 푸살공만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박이 이 수천 메다 상공에서 형성돼서 땅으로 추락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추락 속도를 가지고 이게 사람 머리를 이 푸살만한 이 공덩이가 팍 때려보세요. 마치 수박을 들고 있다가 땅에 쾅 나면 수박이 어떻게 됩니까? 퍽 깨져버리죠. 그 정도 위력이요. 그러니까 이때 어느 정도 크기의 우박을 하나님이 보내시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싸우는 이 지역은 광야의 광야. 숲이 있거나 나무가 있거나 피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이 광야에 이 5개 연합 군대가 뿔뿔이 흩어서 도망을 가는데 엄청나게 큰 우박이 하늘에서 소나기처럼 쏟아진다 칩시다. 그리고 머리가 수박통이 깨지듯이 다 깨져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칼로 죽인 사람의 숫자보다가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이거를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주님이 직접 이 전쟁에 간섭하시고 오늘 주님이 친히 역사하셨는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님의 친히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일은 오늘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물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여러분, 이 전쟁이 지금 길어진 거예요. 이 5개 연합군과 이 싸움을 하다 보니까 이 하루가 꼴딱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서산에 해가 넘어가려고 하는데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고요. 여러분, 어두워져 버리면, 숨어버리면 이 전쟁을 더 이상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하늘 향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물라, 달아 너도 야일론 골짜기 위에 머물라. 여러분, 지금 이 여호수아는 다른 것을 향해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태양과 하늘에 있는 달을 향해서 지금 명령하는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뭔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 창세기에 이 창조의 하나님,
이 창조의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을 비롯하여서 그 시대의 이들이 출애굽해 온 이집트에서는 태양과 달이라고 하는 존재는 신이요, 신. 이집트는 실제로 라신, 태양신을 신으로 섬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이들이 지금 들어간 가나안 땅에는 태양보다 달을 더 많이 섬겨. 달이 또 신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이집트나 이 메소포타미아 이 지역에는 하늘의 해나 이 달은 신으로 숭배하는 존재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신이기는커녕 달이나 이 태양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하고,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통제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이 여호수아는 알고 과감히 태양을 향해서도 멈추게 하고, 그리고 달을 향해서도 멈추라, 이 명령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시대의 모든 사람과 다른, 그 시대 정신과 다른 여호수아의 이 창조 신앙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13절,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 갚기까지 하였으니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 기도, 하나님께 간절한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게 한 이 기도, 이 기도를 주님이 들으신 거죠. 왜냐? 주님은 창세기 1장에서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바다에 이 물을 모으셔서 바다를 만드신 분이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홍해 바다를 하나님이 쪼갤 수 있는, 바다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바다를 하나님 만드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의 그 폭풍을 잠잠하라, 말씀 한마디로 바다를 지으신 그분의 말씀에 이 바다가 잠잠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에 요단강이 세차게 이제 범람을 할 때 그 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물이 쪼개졌죠, 그죠? 그래서 마른 강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의심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고 바다가 쪼개지고 갈릴리 호수 바다에 이 폭풍우가 잠잠케 되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 그분은 창조주의심을, 그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 창조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을,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태양과 달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수를 다 무찌르기까지 오늘 태양과 달이 멈춰졌다, 이것을 여기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이 역사적인 사건이 단순히 픽션이나 전설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야살의 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역사서에서도 바로 태양과 달이 멈춰진 이 사건이 기록되었음을 오늘 여기서 기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4절은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사람의 음성,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의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시는 이 일은 전무후무한 일이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 이 초자연적인 일, 이 초자연적인 일은 바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하나님의 싸움이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이자 지금도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래서 이 사건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사건을 우리에게 반복하여 달라고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의 권능과 이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믿도록 하고, 이런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의존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삶을 살고 그분의 말씀에 모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기적과 표적을 우리에게 계시한다는 것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고, 이 영적 전쟁, 이 땅에서도 우리가 여전히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승리의 비결, 바로 그분에 대한 온전한 의존과 신뢰의 마음, 두 번째, 그리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는 이 삶, 이것이 바로 우리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인 것을
모든 교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